자, 오늘은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려면 뭐하러 온 거예요? 예수 믿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교회를 10년, 20년, 평생을 다녔다 하더라도 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러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좀 딱딱한 주제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으면 되지 뭐. 그냥 믿어. 뭐 이렇게 말로 해서 그냥 넘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안 믿어지거든요. 실은 내 마음, 내 생각, 나의 온몸이 정말 믿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라고 국어적인 이 사전을 이렇게 보니까 복잡해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한 워키백화, 인터넷에 나온 워키백화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은 어떠한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한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이다. 국어원의 표준 국어 대사전에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으로 설명되어 있다. 철학, 사회, 정치 등의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신념이라고도 한다. 이해 가십니까? 참 어렵죠? 또한 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의 은총을 강조하는 종교에서 믿음은 신이 직접 주는 내적 확신이나 사랑의 태도이다. 그리스도 교회에서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인 역사적인 계시에 대해 신의 감동을 받아 나타나는 인간의 반응이다. 쉽습니까? 상당히 어렵죠?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찬찬히 읽으면 여러분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제일 끝에 나오는 이 말이죠.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인 역사적인 계시에 대한 신의 감동을 받아 나타나는 인간의 반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을 내가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도 좀 어렵죠. 내가 믿어, 사람들한테 내가 믿어 라는 이 믿음의 단어가 쉬운 것 같지만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천국, 우리가 성경의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라고 하죠.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라면 어디 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면 이 나라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3요소가 있는데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어디죠? 잘 몰라요. 근데 하늘에 있다고 그래요, 그냥. 국민은 누구죠?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지금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권은 누가 갖고 있죠? 민주주의 주권은 누구예요? 주권 누가 쥐고 있어요? 백성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다 직접 못하니까 대표자를 뽑아서 그들이 통치하도록 주권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가 갖고 있죠?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 봤자 뭐 하겠어요? 대개 우리는 어떤 때 이 나라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나라가 이 모양이야. 막 그렇게 하지만
나라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보호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호해 주겠어요? 일본 사람이 나를 보호해 주겠어요? 미국 사람이 나를 보호해 주겠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이 나라를 지키려면 이 나라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곧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신뢰감, 하나님의 나라는 꼭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질서대로 잘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자, 이 사람을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 속에 있어요. 또 반면에 이 세상의 주권자인 우리 나라의 국가의 주권의 통치권 속에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주권자의 그 통치를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통치권에 있는 것을 더 즐겨하고 기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 국적자예요. 이 한국의 국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을 가졌어요. 그 국적을 취득하셨습니까? 아멘을 못 하시는 분은 어떻게 취득하는지 모르시죠? 예. 자, 믿음을 가지고 취득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고 믿으면 그 나라의 법치와 그 나라에서 주권자이신 그분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만 됩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시험을 보거나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많이 걸어놓으면 못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능력이 많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잘 들어가기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선한 일을, 가난한 사람을 얼마를 도와줘라, 그리고 시간 봉사를 얼마나 해라, 그리고 법 질서를 잘 지켜라, 이런 거를 쫙 만들어 놓으면 그거 하다가 인생 다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관문은 간단해요. 뭐만 하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참 신기해요. 야, 그 너무 간단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뭐 훌륭한 일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믿음만 있으면 들여보내겠다는 거예요. 제가 알파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탈북자들이 우리나라 오면 하나원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마지막 선서를 하죠. 나는 민주주의에, 그리고 이 나라의 법치를 따라서 살겠습니다. 선서를 해야 돼요. 근데 선서를 안 해요. 이 사람 들여놔야 됩니까? 보내야 됩니까? 풀어놓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과학자였어요. 그런데 이 선서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이 나라에 들어오면 안 돼요.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말을 못 해요. 이것은 벌써 사상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려면 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법 질서에 따라서 잘 준행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선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나라가. 뭐 이게 말이 아니다. 그러면 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적을 포기하고 나와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국적을 내가 취득했다가도 자기가 포기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천국이 어디 있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데 그 믿음의 대상이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주권자이신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드는데도 내가 그냥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에 가고 싶습니까? 남들이 하나님은 참 좋다고 하니까 그냥 그거 믿고 그냥 옆에 따라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오셨습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좋다고 하니까 그냥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이 내게 가르쳐 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러이러한 축복이 있대라는 그런 말만 듣고 그냥 왔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얘기와 다르니까 마음에 상처가 오는 거예요. 뭐 하나님 믿으면 복을 주신다면서 자녀들이 잘 된다면서 뭔가 일이 술술 풀린다면서 그래서 예수 믿었더니 하나도 안 풀리고 더 꼬여버리네요. 그랬더니 마음에 상처가 오는 이게 뭐야? 얘기한 거하고 틀리잖아. 이래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많은 사람이 신앙의 갈등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상상하는 하나님, 근데 그렇게 안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국적을 포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을 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데가 어디인가? 교회에서 제일 잘 가르쳐주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잘 가르쳐주죠. 또 우리 1대1을 통해서 또 알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잘 가르쳐주는 기관들이에요. 좀 여기에 여러분이 헌신하셔서 1대1 좀 하시면서 하나님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설명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보이기를 하시나, 만져지기를 하시나, 느껴지기를 하나요? 이게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설명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야, 이 표현이 뭐지? 이렇게 보니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다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도 하나님의 은혜, 어디 가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오묘하심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꽃을 하나 봐도 하나님이 참 묘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참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색을 칠하고 또 빨간 것을 또 칠해 놓으셨는지 이 조화라는 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온 땅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찾아보면 그 이름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그 정말 신기한 이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는 거예요. 이 하늘. 여러분, 하늘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하늘이 어디서 어디까지 아세요? 우리가 시야에 들어오는 하늘이 하늘입니까? 아니에요. 2015년 4월 17일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뉴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명왕성에 띄웠어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시속 49,600km로 9년 6개월 동안 날아갔어요. 여러분, 시속이 49,060km예요.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상상 가세요? 우리는 100km만 달려도 이야 빠르다 그러는데 여기 4만 거의 5만 킬로로 달려간다는 게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달려가는 거리가 얼마냐면 9년 6개월간 가서요. 2015년 4월에 2015년에 접근한 거예요. 그 가까이. 그런데 어느 천체학자가 새로운 발견한 방향경으로 막 관측하다가 1100광년의 거리에 지구와 유사한 별이 하나 관측되었다라고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아주 지구와 흡사하다는 거예요. 거기 사람이 살까 뭐 이런 추측을 할 정도로 흡사한데 거리가 얼마야 돼요? 1100광년이에요.
일광년은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것을 일광년이라고 해요.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게 빛이죠. 그런 속도로 1년을 가는 게 일광년인데 1100광년의 거리에 지구와 흡사한 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라고 하는 것,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가 100년뿐이 못 사는데 우리가 가야 하는 거리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우리가 100년밖에 못 사는 사람들이 저 우주에 있는 저런 별을 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떠나도 도착을 못해요. 늙어 죽을 때까지. 자, 이런 것은 우리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한한 삶, 100년뿐이 못 사는 우리의 유한한 삶 너머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원성. 시간의 존재가 없어지는 때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1100광년의 거리에 있는 그런 별을 한번 가고 싶으면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요. 자, 거기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갈까요? 어떤 사람들이 가요? 갈 수 있어요? 만약 사람 중에서 간다면 어떤 사람들? 우리 사람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영원한 사람,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 영원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멀어도 갈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우주가 이렇게 넓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유한한 100년뿐이 못 사는 이 시간 안에 있는 우리의 범위를 넘어간 거리예요. 근데 우리는 영원을 거부해요. 뭘 영원히 있어. 이 지구도 멸망할 거야. 이 지구도 언젠간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영원히 없어.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저 유한한 삶만 제대로 살면 돼.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되지. 뭘 영원을 바래. 이렇게 하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늘의 천체의 비밀을 보니까 거기에는 영원이라고 하는 영원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가도 끝이 없는 곳. 그러나 내 생명도 가도 끝이 없는 생명이라면 우리는 거기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우주를 만드셨대요. 그 하늘에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였나이다. 시편 8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에베소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만유는 전 우주를 말하고 있어요. 한 분이 하나님께서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영원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몇 가지로만 간단하게 빨리 말하겠습니다. 첫째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격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면 하나님도 대답하시고 또 우리가 슬퍼하면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사람을 불렀어요. 그냥 모세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냥 호렙산에 갔더니 막 호렙산에 올라가서 불이 이상해서 가봤더니 그 앞에 갔더니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또 이사야도 불렀어요. 이사야도 부르고 사무엘도 밤 잠았는데 불러요. 그리고 사울도 불러요. 그래서 사울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과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지하고 느끼고 또 반응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무로 깎아놓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벽돌로 만들어 놓은 또 철로 다 만들어 놓은 그런 신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리고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분이세요. 모세가 갔을 때 가까이 오지 말라. 그리고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그때 모세가 얼굴을 가려요. 왜 얼굴을 가릴까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으리라 하는 것을 모세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안 보려고 자기가 스스로 피해요.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잘못 접근하면 우리가 위험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영혼을 품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영혼. 우리가 아까 영혼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수천
천백광년이 떨어진 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거기에 가는 사람은 영원한 사람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시간의 무한대로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원을 품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이에요. 또 한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이세요. 계약.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이 나타내가지고 우리에게 계약을 해요. 자꾸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우리의 축복을 항상 계약 속에 넣으시고, 내가 열심히 나를 따르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또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민족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죠. 또 우리에게 십계명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요. 너 이렇게 지켜라. 십계명 지키면요, 우리에게 무슨 축복이 있느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십계명만 지켜도요, 이 세상에 큰 문제 없어요. 정말 행복하고 악의가 없는 세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지켜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약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는 인간이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보고 듣고 알고 인도하여 데려가라 하노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절에 내가 보고 있다, 또 듣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데려갈 것이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시라. 마지막 중요한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용서. 이게 없으면 우리는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의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고,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조건도 예수를 그냥 두지 않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의 죄과를 그가 대신 담당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타락하고 죄짓을 때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신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 그래서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까 악한 사람들이 해냈던 것처럼 우리는 어느 순간에 점점 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이 믿음의 기초, 이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지 말고, 내가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 하나님만큼 놓지 않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있잖아요. 죽음은, 여러분, 이 땅에 살아봐야 100년뿐이 못 사는데 살아보니까 훅 지나갔어요. 벌써 제가 60년을 넘게 살았는데 벌써 언제 60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산다고 굉장히 많은 걸 살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가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 안에 갈 거예요. 그분은 품에 들어가서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거예요. 그것을 소유하는데 내가 이 땅에서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겠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목숨을 구걸해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조그만한 나의 욕심을 챙기세요? 내 이기적인 삶을 사세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이 분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